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편한 임재. 네. 그분의 임재인데 어떤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냐면요, 불편한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신학적으로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옴니포텐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전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라는 얘기하죠. 이 전능하다라는 뜻이 뭐죠?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옴니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라는 고백 들어보셨죠? 이 전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옴니프레젠스입니다. 이 옴니프레젠스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소부재하시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임재 시리즈 첫 번째 때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편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편재하심. 네. 골로새서 1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지금 또한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신다. 또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다윗은요,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은 온 하늘과 우주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스올, 지옥에까지도 그분은 임재하시는, 편재하시는 분임을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요, 그분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느끼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느껴요. 이게 뭐예요? 초월적이죠. 하나님이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계시는 이 편지하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재는 무엇일까요? 그 초월성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야고보는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분의 편재하심을 넘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임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어떠한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은 어떠한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인생의 막바지 호흡을 내미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붙잡고 천국으로 이끄실 만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임재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인 척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을 품게 되죠.
야곱이 그 형의 분노와 살인의 마음을 알고 서둘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28장은 뭐냐면요, 그 도망가던 길 가운데 어느 날 밤 광야에서 그 야곱이 머물 곳이 없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다리를 하나 보게 되고, 천사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꿈 가운데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자마자 야곱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분의 편지하심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야곱이 뭘 고백해요?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 임재를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은 것은요, 편지하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임재하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지만 그분이 특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켜 임재라고 부릅니다. 프랭크 하를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분의 편지하심에 만족했기 때문이다. 전 동의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면서 얼마나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시며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왔을 때 주님, 내가 절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프랭크 할리가 말하는 것처럼 편지하심에 만족한다는 건 뭐예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별다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데도 전혀 불만족이나 불안 없이 그냥 오늘 늘 왔지, 11시 예배 왔지, 내가 종교적인 책임을 다했다라는 안정감만 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편지하심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은 마치 세차장에 자동차가 오면 들어가는 모습과 나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죠. 우리도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어 돌아가는 우리 모두와 이 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다는 임재의 경험과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기 보면 지금 거의 교회 1, 2년 다니신 분들 없잖아요. 다 10년 이상 모태신앙도 계시고. 근데 우리의 고민과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악한 흐름과 기류 가운데서도 불타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아니겠어요? 즉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영적인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 때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디즈니에서도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으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모세를 향한 분명한 데스티니,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지만요,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나아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더 많이 예배 참석하는 것,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만의 불타는 떨기나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여러분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마다 기대하고 바라는 응답되는 모습들을 갖고 나옵니다. 맞죠? 주님, 제가 다음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길들 열어주세요. 만약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는 비즈니스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또는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이 관계의 문제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질병을 갖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치유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응답과 돌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다양한 방식, 다양한 모습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 때문에 톱에 썰리고 칼에 찔려 죽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의 일이 동일한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톱에 썰리고 칼에 찔려 죽는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삼자 입장에서 그랬나 보다,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도 중동과 무슬림 국가에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그 고백 때문에 아이가 부모 보는 앞에서 목이 매달아 죽는 이야기들이 지금 북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요. 언젠가 한번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그 북한에서 그 신앙 때문에 잡혀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담대하라고 외치는데요, 그 북한 그 군인들이 그 아이를 목매다는 나무 앞에 딱 데려갔더니 그 아이가 벌벌 떨면서 울려고 하더래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 때문이면 죽음에서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믿음 때문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양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반대의 모습으로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임재하신다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요, 실증을 낼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편의점 없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없었습니다. 먹을 거를 40년 동안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죠? 만나라는 하늘로부터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하늘로부터 음식을 공급하셨어요. 만나는 그분이 초자연적인 분이시며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매일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애굽에선 고기 먹었는데 왜 우린 여기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돼?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매번 동일하게 일하시잖아요. 처음 일할 때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게 매번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 응답을 기뻐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실증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재의 다양한 방식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증거로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안에 평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내 안에 평강이나 기쁨이 없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물론 성경에서 그분이 임재하실 때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 주님을 만났어라고 할 때는요, 언제나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거나, 해운자매 할렐루야, 오늘도 끝나고 좀 예배 때 눈물 좀 흘려주세요. 네, 저희 교회 그 눈물 시스터즈라고 두 분이 계셔가지고 어때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거나 또는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 또는 깊은 평강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평안했나요?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나요?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이런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가 환상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마주하게 돼요. 그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구나, 기쁘고 이 충만한 즐거움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 아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길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날이 밝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시 한번 네가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베드로의 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혹시 이게 아닙니다. 없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는데 베드로가 뭘 고백해요? 예수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몇 가지 인물을 살펴보았지만 아담과 하와, 이사야 선지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기쁨이나 즐거움, 내면의 평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누가복음 5장 26절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때 그 공간에 어떠한 분위기가 밀려오냐면요, 누가복음 5장 26절 없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기요, 그 공간에 어떠한 공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두려워하는 공기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내면의 평안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가를 볼 때 여러분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유일한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불편한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 원해요. 그분의 임재의 다양한 모습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깊이 살펴봐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의 임재는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요,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했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요, 종교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정말 내면 안에 뭔가 더 있는데, 자신의 삶은 재정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정감이 있는데 뭔가 모를 영혼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몽바름이 있음을 느꼈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즉, 이 청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때로는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면서 다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나 제자를 받으신 것이 아닌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요, 네가 만약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킨다면 그 뒤에 나의 제자로 따라오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많은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뭘 얘기하시죠? 네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는도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물을 쌓은 뒤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했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임재의 순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요, 예수님과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임재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만남의 결과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임재의 결과가 뭐죠? 슬퍼하고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요, 또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과 나는 것들이 담겨 있는데, 땅에 내려올 때쯤에 보니까 모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보자기가 땅에 내려오자마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것을 가서 먹으라. 근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지금도 코셔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그들이 있는 맥도날드 이런 데는요, 돼지고기 이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지금도 맥도날드 안에 돼지고기가 안 들어갈 정도인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것들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구약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정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신 짐승들입니다.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또 한 가지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 3번 반복되고요, 베드로가 이 환상 가운데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 보자기에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요, 오직 구원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을 향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조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도 주님이 다 죽이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나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이 환상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찾아와 그를 초대했고요, 베드로는 최초의 이방인 세례자를 낳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재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민족성과 신앙의 백그라운드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강한 불편함을 느끼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안에 평강이 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 라고 그 내면에 편안한 감정을 임재와 인도하심의 기준으로 삼았다면요,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 메시지처럼 때로는 여러분 내면에 드는 편안한 감정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요, 여러분을 불편한 자리로 반드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편함의 자리에 들어갈 때요, 우리 안에 죽어져야 할 것들이 다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어떻게 돼요? 아까 만나의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되게 편안하면 하나님 잘 따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실증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더 깊은 곳을 이끌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보자기, 내가 살아온 배경과 내 가치 기준에서는 절대로는 하지 않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 먹고 그 길로 가라라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은준이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분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베드로와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이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요한복음 9장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장애물 너머에 있는 응답. 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혹시 형제님 저기 건반 한번 쳐주시나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네, 실로암 찬양 아시죠? 이 요한복음 9장이 뭐냐면요, 그 실로암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맹인을 고쳐주기 원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때로는 소경의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눈을 고치셨고요, 때로는요 그저 내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치유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을 고치실 때는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만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그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실로암 연못이 지금 맹인이 있는 곳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맹인이 연못을 찾아가 눈을 씻는 일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갑자기 블루스크린 나와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이게 개척교회의 묘미죠. 네, 스텝이 지금 뭐 밥을 주러 갔는지 기러기를 하러 갔는지. 네, 네, 다시요. 지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는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봐보세요. 해운자매가 눈이 안 보여. 제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든 떠듬 와가지고 치유를 받기 위해 왔는데 제가 딱 이러는 거예요. 저기 라페스타 편의점 가가지고 우유 하나만 사오라고.
눈먼 사람도 번거로울 수 있는 일인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가 평생 겪어온 고통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다른 맹인들처럼 그냥 말로 나음을 입을지어다라고 고쳐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말이 아니었다면 그 진흙을 바르고 선포했던 것처럼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진흙을 발라 치유를 선포하셨으면 그 병자는 좀 더 편안하게 나음을 입지 않을, 아마 전원 때문이 아니고 아마 저기 입력 신호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가사가 나와야 되는구나. 네, 맹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치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셨는지 모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돌파와 응답을요, 실로암과 같은 장애물 뒤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지금 즉시로 이렇게 저렇게 응답이 와서 내 상황과 환경이 풀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로암까지 내려가 씻으라라는 불편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치유를 받으려면 뭐라고요? 실로암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했어요. 그분의 임재가 이끄는 편안함의 장소가 아니라 불편함의 장소로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응답을 받게 만드실까요? 맹인의 행위가 치유를 가져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연못 자체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실로암 연못에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못에서 치유를 받았을 거예요. 치유의 기적은요, 잘 들어보세요,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가운데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실로암 갔다 와라. 내면에 평안이 없네, 기쁨이 없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것이 아니죠. 맹인은 생각해보세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맹인은요, 불편하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밀려왔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어떻게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 부축해서 여기 왔는데 다시 저 몇백 미터를 가서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고? 불쾌함을 느꼈거나 당혹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다른 맹인들이 치유된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했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고 응답해 주셨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편하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이 있어서요,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 맹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요, 맹인이 당황하거나 불쾌함을 느끼든지 또는 그러한 더디 응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실로암과 같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분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아마 많은 경우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는 그렇게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로암과 같은 불편한 장소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간절한 필요가 그 해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과 장소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기가 올 때 이 실로암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맹인은 불편함과 당혹감, 그 인내를 감수해야 됐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가장 선한 길로 그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제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시다. 할렐루야. 실로암으로 가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 쟤는 저 사람 저렇게 응답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평안이 없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실로암을 가는 것이 내 안에 부대낌과 불편함이 가져오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주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